주 예수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찬양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찬식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주님이 남겨두신 두 가지 예식이 바로 성찬식과 세례식인데, 성찬식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는 연합하는 아주 귀한 예식. 그래서 주님이 이걸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성찬할 때 우리에게 이런 성찬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징표라는 게 있죠. 사랑하면 결혼하기 위해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하고 결론으로 결혼을 하는데, 사랑하면 그 사람이 징표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이 징표를 주죠. 예전에 중국의 서안 쪽에 우리 선교사님이 있어가지고 서안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안내로 아주 유명한 산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안내로 해서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선교사님하고 또 같이 갔던 장로님들하고 같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산이 전부 바위입니다. 바위. 험한데 거기를 왜 올라갔어요. 하여튼 뭐 타고 이러면서 올라갔는데 장관이더라고요. 근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굉장히 커요. 저쪽 우리 교회 본당이 저쪽 끝에서 저쪽 뼈까지 같은 이런데 길이가 철망같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빽빽하게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자물쇠가 쫙 달려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달려가 있는지 빈틈이 없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건 뭐냐 했더니만은, 가만 보더니만은 거기에 남자 여자 이름이 적혀 있고 이게 자물쇠에 묶여가 있고 열쇠는 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걸 이렇게 표시라고 갔습니다. 사랑의 표지죠. 우리의 사랑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 누가 여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열쇠를 찾아가 그걸 풀어가 너 헤어져 이러면서 할 수가 있냐. 아무도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열쇠를 아주 높은 데서 던져버리니까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못 찾아요. 아무도 우리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그런 징표죠. 결혼할 때 서로에게 반지를 주거나 해서 사랑의 표시를 합니다. 신부도 예물을 준비하고 신랑도 예물을 준비하죠. 사랑하는 표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죠. 이게 바로 성찬식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몸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은혜로, 믿음만. 바로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이 성찬식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은혜로 사랑하시고 은혜로 받아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감격해야 할, 이걸 깨닫지 못하면 정말 무미건조합니다.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이 날마다 감사와 감격이 될 수가 있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다른 말하면 성찬식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성찬식. 두 사람 간의 관계, 누구와의 관계든 두 사람 간의 관계에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신용복 교수라고, 이분이 성공회대 교수도 하셨고 학생운동하다가 감옥도 가서 거기서 자기 형수님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엽서같이 계속 써가 보냈는데 그걸 묶어서 엮은 책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인 기자가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폄하했던 글을 두고 이분이 쓴 글이에요. 뭐라고 했냐? 관계란 건 여러 가지가 있다. 머리의 관계, 가슴의 관계, 손의 관계, 발의 관계가 있다. 머리의 관계는 뭐냐?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구나. 저 사람이 이거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이 관계는 관계 있는 게 아니고 관계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거는.
가슴의 관계, 동정하고 느끼는 겁니다. 동정하고 느끼는 것, 감정적으로 가시는 것들, 일견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역시 관계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슴으로 느끼면 못해,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래서 가슴으로 감정을 가진다고 관계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손의 관계가 되는 거죠. 가슴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내가 일부러 얼마를 도와주는 겁니다. 손으로. 이게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역시 진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형편이 안 되고 내가 할 수 없으면 손을 거둬들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관계는 뭐냐? 바로 발의 관계다. 발의 관계는 어떤 거냐? 입장의 동일함. 같은 입장에 서는 거예요. 같은 입장에.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같은 입장에 서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눈으로 그 사람의 마음으로 봐야지 진짜 그 사람이 이래서 이랬구나. 진짜 그 사람은 진짜 그러면 더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사람과 공감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관계다. 그러면 둘 사이에 격차가 많이 날 경우 어떡하냐? 두 사람 사이에? 그러면 낮은 사람이 올라갈 수는 잘 없습니다. 그럼 높은 사람이 내려와야 되는 거죠. 세계에 한 번씩 이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노르웨이에서 특별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그 왕세자인데 이 사람이 왕이 서열 1위입니다. 아주 왕국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 호콘 왕세자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근데 사랑하는 사람 마테 마리트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이분이 호콘 왕세자하고 같이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왕세 아버지는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9년 동안 반대해왔어요. 왜냐? 이 마테 마리가 불우하고 가난한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학생들부터 행실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소위 말로 우리 말하면 원조 교제를 했는지 같은 나이에 어떻게 교제를 했는지 저희 말하면 결혼 전에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습니다. 남자는 도망가고 없고 애를 미혼모로 혼자 키우게 된 그런 어려움도 겪었어요. 학교 공부를 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마약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례를 있는 걸 두고 아버지가 당연히 좋아하겠습니까? 아이고 니 특별한 거 했구나 이러다가 맞아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 왕실의 체면이 있죠. 넌 안 돼. 반대 9년 동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에서 적은 왕세자비로 자격이 없다 이러고 국회에서 반대. 국민들 역시 마찬가지로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세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나는 왕이 계승권을 내가 내려놓겠다. 난 왕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여자를 택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아니 왕세자쯤 되면 정말 좋은 여자를 다 고를 수가 있을 텐데 왜 하필 저런 여자를 택해가지고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회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오래 사귀었던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만나가지고 좋아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자기 왕세자도 포기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끊겠다고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당연히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오직 이 마테 마리 외에는 다른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걸 다 포기하도록 얘는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가 왕위 계승권도 포기하고 다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들한테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때 이제 마테 마리가 국민들에게 자기의 과거를 솔직하게 다 인정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만나고 나는 진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진짜 내 지난 행실들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그래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지. 우리 아들도 마약하는데 우리 아들도 저 모양인데 이러면서 다 문제는 안 돌이키는 게 아니고 돌이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국민들이 호응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9년 만에 그렇게 반대하던 왕도 허락을 해주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들 둘 낳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보다 보면 왕세자가 멋지다 이러죠. 우리 여성분들 어디 그런 남자 없나 이런 싶으죠.
그렇죠? 보면 남자들 보면 이야 저 여자 진짜 땡 잡은 정도가 아니고 저렇게 문화가 있나 이래 싶을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지는 잘 몰라요. 왜냐니까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입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던 사람이잖아요. 싫다고 떠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돼 이러면 기어코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자기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 되어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반역을 대신 담당해 친히 자기가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그분과 막힌 죄의 문제를 주님이 먼저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무슨 예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선언 행실이나 뭐 이런 걸 준비하는데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에게. 그런데 주님이 다른 건 필요 없다. 내 너희 형편 아내가 다른 건 필요 없고 내가 너희 죄와 허물을 위해 죽었다는 이 사실만 믿고 받으면 된다. 이 믿음 하나만 요구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더 행운합니까? 호쿠낭스에서는 이 땅에 잠깐 있을 왕을 지위를 내려놓은 것 뿐이지만 그분은 영원한 지위를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누리던 그분이 다 포기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행운하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못 봐서 그렇죠. 못 봐서 그렇죠. 간증하시는 분들을 가끔씩 이래 들어보니까 지옥을 한번 스쳐만 지나가도, 그래서 김상호 장로님이 그랬잖아요. 책 재미있는 거 썼잖아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 가지 마라. 왜 그렇겠습니까? 그걸 스쳐 지나만 가도 그곳은 이 땅에서 어떤 짓을 해도 피해야 할 곳이다. 그 고통은 영원하기 때문에요. 말할 수 없는, 지구상의 어떤 고통을 다 합쳐도 그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야 될 마땅한 자리예요. 근데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믿음 하나로 건져주셨는데, 건져주신 것만 아니고 당신의 사는 영원한 나라에 인도해 주셨다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만 해도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 우리가 멀쩡하게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영광의 보좌를, 천사들의 경배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람의 모양이 되셨고, 우리를 사랑하기, 우리가 똑같아지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친히 다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배신당하고 고난당하고 배고프고 눈물 나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마침내 달려서 고난을 당하신 다음에 죽으셨죠. 왜요? 우리가 당해야 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기 위해 친히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예수님이 천국에 계세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착한 일 얼마나 많이 해야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걸 예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파푸아뉴기니라고, 여러분, 호주 위쪽에 적도 부분에 있는 파푸아뉴기니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사 중에 저희 친구가 저길대 선교사라고, 그 파푸아뉴기니의 성경 번역 선교사라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 잘 몰랐었는데 그 파푸아뉴기니의 섬에, 한쪽은 인도네시아, 한쪽은 파푸아뉴기니라고 하는 섬이에요. 이게 한 120개, 130개 부족들이 연합해서 만든 국가입니다. 근데 이 부족들이 전부 다 언어가 다 틀려요. 문자도 없어요. 다 틀려요. 근데 이 부족들이 식인종입니다. 식인종 아시죠? 그죠? 식인종 뭐 먹는 사람들이에요? 김 뜯어 먹는 게 아니고 사람 잡아 먹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왜 먹냐? 그 사람들은 그 문화예요. 사람을 먹는 게. 그래서 이분들이,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람의 부위별 맛을 안다고 해요.
부위별 맛을. 우리가 마치 돼지고기하고 소고기를 먹으면, 닭고기를 먹으면 요건 돼지고기, 요건 소고기, 닭고기를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사람의 부위별 맛을 안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사람이 죽으면 나무에 걸쳐놓고 대나무 칼로, 그 사람 철기 문화가 없어서 대나무 칼로 잘라가지고 그걸 나눠 먹는다고 합니다. 나눠 먹는데, 그렇게 먹는 이유는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잘라 먹는다고 해요. 이분들에게 미국인 선교사가 가서 한 부족에게 전도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선교사들을 다 죽인 게 아니고, 이분들이 복음을 받고 이걸 깨닫고는 영상을 찍어놨는데, 이분들이 2시간 넘게 펄쩍펄쩍 뛰면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따위가 아니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It's true. It's true. 복음은 진실이야. 진실이야. 그건 진짜야. 진짜야. 그건 사실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짜야. 이건 진짜야. 이거 진짜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진짜야. 예수님이 하신 일 진짜야. 이러면서 2시간 넘게 춤을 추는 이 영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식인종들이 뭘 알아요? 그런데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로 복음을 전했더니만은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되시고 우리가 죽을 이 형벌을 대신해 지시고 우리에게 그분과 하나 되는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냐? 놀란 거죠. 그 감격으로 2시간 넘게 춤을 추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잘 몰라서 어리하애가 그래도 그런갑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받은 복음과 우리가 받은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몰라서 감격이 사라졌을 때 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 예수의 복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딸 잘 되게 하시고 사업 잘 되게, 이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찬식에 임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감격이 없을 때 하나님, 내 가슴이 굳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셨다는데 도무지 내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고장난 가슴을 고쳐주세요. 이 굳어진 가슴을 주님 녹여주세요. 눈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바로 그게 성찬식, 그걸 회복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걸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확인해요? 하늘에다가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각 나라 언어로 다 적어놓으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이걸 기념 예식으로 만든 겁니다. 살을 나눠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나는 절대로 너를 놓지 않는다. 왜? 내가 내 목숨 걸고 너를 구했기 때문에. 이게 새 언약이다. 이거 먹고 마시고 나와 함께 살자 말씀하시는 게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찬 예식을 대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깨달아라 감격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저도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만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만약 우리가 착한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가 기도라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도응답받기 다 걸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다 용서하시고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 들어주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새벽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목사님, 저희 친구 목사님 아는 분 한 분이 저기 전라도의 섬에서 유학을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섬에서 이분은 아들이 넷이고 집안에 딸이 둘입니다. 아들 많죠. 6남매. 6남매가 많은 건 아닌데 아들이 4명이 되니까 아들이 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귀하지 않으니까 아들이 이 막내. 그래서 군대 갈 때가 되면 부모님들이 대충 엄마가 이렇게 눈물 흘려주는 게 예의인데, 근데 아들이 군대 가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다가 엄마 내가 갔다 올게요. 갔다 와 이러면 그 끝이에요. 왜냐니까 이미 새 놈 그렇게 보냈거든. 그래서 강원도까지 간 거예요. 강원도까지 가려면 거기서 배 타고 목포까지 나와서 목포에서 다시 버스 타고 또 대전 가고 서울 가고 거기서 다시 강원도까지 하루 종일 걸립니다. 하루 종일. 근데 그걸 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냐니까 새 놈 그렇게 갔거든요. 다 갔다 무사히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도 없어요. 집에 친구들이 오면 귀찮아합니다. 이것들은 얼마나 또 많이 먹는지 집에 있는 거 다 썰어 먹거든요. 다 귀찮아합니다. 그런데 형님이 이야기하는 그렇게 친구를 사귀어도 귀한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자기 친구 중에 독자가 있답니다. 독자가 있으니까 그 집에 가면 그 부모님들이 아이고 우리 누구 친구 왔다고 막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래가 우리 친구 누구 친구들 우리 누구 좀 잘 좀 봐도 잘 놀아주고 때리지 말고 이러면서 잘 놀아주고 이러면서 부탁을 하면서 집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내옵니다. 형님 집에 가면 아이 새끼 너무 귀찮아 죽겠다 오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저 집에 가면 아이고 서운나 모든 좋은 것들 다 나옵니다. 독자 귀한 친구를 사귀어야 귀한 대접을 받지, 수두룩백백한 거 같이 뭐 있으나마나한 것들을 사귀어봐야 전혀 도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우리로 친구로 삼으셨고, 그분이 사랑하니까, 그분 자기 목숨 내놓고 우리를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넌 내 이름 대고 우리 집 가,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해. 그러면 우리 아버지 들어주신다. 이게 독생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친구로 삼고 구주로 삼았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으로 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정말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큰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사랑을 해서 얼마나 사랑하냐, 자기 목숨을 내놓게 사랑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런 목숨을 내놓고 사랑한 친구니까 얼마나 더 귀하겠어요. 내 아들이 자기 목숨 내놓고 사랑한 친구인데 얼마나 더 귀하겠어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잘난 것도 없는데, 잘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바로 성찬 예식이 된 겁니다.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면서 먹고 마시라, 내 언약이다, 내 몸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성찬 예식은 진짜 서로를 완전히 섬기는 게, 진정한 섬김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자,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같이 성찬식이 있지만은 요한복음에 맞는 독특한 이야기가 바로 이 세족식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죠. 근데 이 독특하게 세족식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족식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줌으로 너희도 이렇게 씻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씻어주는 게 무슨 의미냐 하는 것들을 말씀하죠. 13장 8절 말씀에 이 씻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뭐가 없어요? 관계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을 씻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왜 이러십니까 선생님이, 이건 종들이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 우리 형님 또 성질 급해가 그러면 머리도 씻겨주고 뭐 발도 씻겨주고 뭐 다 씻겨주세요 이러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은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목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지저분해지는 이거 씻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너희도 서로 씻겨주라. 달리 말하면 이렇게 너희도 서로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진정한 섬김은 뭐냐? 용서가 진짜 섬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들을 예수님이 그의 몸으로 흘렸던 것이 섬김이죠. 이거 안 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받아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 지옥 가는 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거 막힌 것 허물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형제와 형제 사이에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도록 명령하신 것은 제자들이 나중에 되면 교회를 이룰 텐데 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찢고 볶는 이런 문제가 생길 걸 주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 이 공동체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서로를 용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고 이것 없이는 절대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 해서 너희가 서로를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섬김입니다. 진짜 섬김입니다. 이 참된 섬김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냥 발 씻겨주는 이게 퍼포먼스 아니에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진짜 주님이 원하신 게 무엇인가 하는 걸 드러내시는데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고 저들끼리도 하나가 되게 하는 것,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됨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용서의 문제거든요. 이게 안 되면 제 아무리 쎄쎄쎄 하고 난리를 쳐도 하나 되지 않습니다. 진짜 죄 용서와 막힌 것들이 허무질 때 하나가 되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서로를 용서함으로 하나 될 때 우리가 참으로 성전되고 하나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살다 보면 이런 사람 하나 좀 있죠. 저건 안 돼. 이런 사람 있죠. 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해. 저건 안 돼. 이런 사람 있죠. 그분이 저 멀리 있는 김정은이면 다행인데 그분이 너무 가까이 있는 분이에요. 누구예요? 가까이 있는 우리 남편분, 우리 아내분, 우리 자녀분, 우리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말하죠. 지금 공동체도 보세요. 조금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 성찬식 하기 전까지만 해도 서로 누가 그냥 막 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은 제자들이 막 열받아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협화음이 생기는 이 가운데 주님이 이들에게 이걸 행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아직 앙금이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라 하는 거예요. 용서라는 건 어떤 거냐?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주님이 하라 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될 거지 내가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고가 아니고 순종해야 할 문제지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마귀는 이걸 너무 잘하거든요.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마귀의 종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마귀는 나누고 다투게 하고 화를 품게 하고 분노하게 합니다. 자기가 직접 나서 안 합니다. 서로 싸우도록 하면 끝납니다. 자기끼리 다 알아서 나눠지니까.
다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마귀는 절대로 자기 손을 안 씁니다. 분노라는 걸 집어넣어서 자기가 던진 미끼에 다 걸리도록 하는 거예요. 분노에 매여서 마귀가 시킨다고 합니다. 분노에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분노의 종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매여 있는 겁니다. 이걸 끊는 것은 용서하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자유가 이루어지죠. 용서하지 않는 건 내가 저건 안 돼, 난 죽으면 죽었지, 저건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내 자존심을 살리는 것처럼 보이면 실제로 나는 마귀의 종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로부터, 미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들은 용서하고 풀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더 이상 그걸로 우리를 조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분노에 매여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하면 거기에 분노 때문에 마귀가 움직임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분노 때문에 열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남자분들 열받아가 기분 나빠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쁜데 한잔하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한잔했으니까 정신이 올달달하면 왔다 갔다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쥐받고 하죠? 분노로 인해서 점점 다른 사건으로 커져가게 됩니다. 이게 분노로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아시기 때문에 형제 발을 씻어주라, 더러운 것들 용서해주고 풀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이요, 공동체가 사는 길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입니다. 바로 이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섬김은 바로 이와 같이 용서하는 데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이걸 아는 겁니다. 우와, 저건 안 돼 이랬는데 주님 우리 보시면 어땠을까? 참, 진짜 용서하실 만했을까? 하실 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속이 탔으면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해결해야 될 만큼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죠. 할 말 없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요, 박해가 막 오죠.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도 오고 로마로부터 박해도 왔는데 박해라니까 막 교회가 막 흩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철저하게 기회를 잘 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을 배반하고 서로 고발하고 잡아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예쁠까요? 미울까요? 저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저건 목사가 아니야. 저건 장로가 아니야. 이러면서 막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핍박이 어느 정도 잦아들고 교회가 나름대로 다시 모이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1번 사랑스럽다, 2번 찌고 싶다. 저거 막 쫓아내고 찌고 싶죠. 그런데 그 찌음에 복음서들이 이제 교회들마다 이렇게 전파되게 됩니다. 이 전파되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막,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이랬을까?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찾아가서 불러오고 용서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도 그렇게 발을 씻어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들을 받아주고 용서하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그 다음번에 로마에서 2차로 오는 황제 숭배라는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 박해를 당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냐 하니까 그 박해를 당했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박해를 뚫고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먼저 갈게. 이런 사랑의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박해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두말할 거 없습니다. 선행을 얼마나 하냐, 11절 얼마나,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용서의 사람인가 보면 압니다. 용서의 사람인가? 그 사람이 말씀을, 예수를 아는 사람, 바로 그걸 말합니다.
하형록 회장님이라고, 이분이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아버지가 부산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부산에 남한자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한 13년간 목회를 하셨 남한자. 그러다가 선교사에 의해서 이제 이분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대학을 졸업을 하고 취직을 했는데 건설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30대에 부회장이 된 거예요. 정말 잘 나갔죠. 돈도 잘 벌지, 이제는 뭐 잘 살지. 교회는 다녔는데 신앙은 제대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고속도로에 사고 나갔어요. 100km 넘게 막 달리다가 차가 뒤집어진 겁니다.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다가 정신이 버쩍 들었어요. 살려놓고 똑같은 삶을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영혼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회복되는데 병원에서 한 5개월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의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심장을 이식받지 않으면 죽는다. 5개월을 기다렸답니다. 기다렸는데 어느 날은 의사가 와서 굿뉴스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뭐냐 하니까 정말 좋은 심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미국에 심장 기증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중에 기증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의 50%가 기다려다 죽는답니다. 그리고 기증 받았다 해도 수술하고 그 남은 50%의 또 50%가 수술 후유증이나 쇼크로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25%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심장 구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좋은 심장은 어떤 심장이에요? 젊은 사람 거거든요. 젊은 사람이 뇌사가 돼야지, 그것도 혈액형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되는데 딱 맞는 좋은 심장이 나오고 젊은 사람께 얼마나 복음이겠어요. 그렇죠?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수술할 거니까 기다려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하면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 어저께 옆방에 들어온 환자 이야기 들었지? 이러는 거예요. 네, 젊은 아가씨가 들어온 거예요. 헬기 타고 수송되온 거예요. 들었지? 그래. 당신은 수술비, 저 사람은 이틀밖에 못 살아. 저 사람 수술하지 않으면 이틀밖에 못 살아. 아유 안 됐다. 당연하죠. 안 됐다 이러고 있었답니다. 의사도 아유 안 됐다 젊은 사람이 이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사고 안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약속했냐. 성경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하고 사는 거는 바로 살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똑같은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목사님, 선교사님 하는 일인 줄 알았대요. 우리 같은 평신도가 하는 게 아닌 줄 알았대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1이고 두 번째는 똑같은데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대상인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래갖고 이렇게 이분이 하나님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이제 이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웃을 사랑하는 기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거예요. 이웃에게 섬기고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마침 또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나네요. 그 약속했던 게. 이런 건 생각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안 나야 좋은데 그게 또 마침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 앞에 이웃을 위해 섬기고 그리고 기업을 만들어 가겠다는 이 팀 하스라는 이 건설회사 기업이 미국 그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기업이었어요. 그만큼 회사를 잘 키워놨거든요. 그런데 나 이만큼 하면 됐는데 굳이 이 대목에서 그게 생각날 게 뭐야? 나는 이 심장을 받아야 살고 저 아가씨는 나는 5개월 기다리고 이 아가씨는 이제 뭐 2~3일밖에 안 기다렸어요. 그럼 내가 당연히 받는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이 계속 이웃을 사랑하기로 약속했잖아. 그럼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푸시하던 마음에 눌려가지고 회사가 돌아가는데 불러가지고 저 여자가 그러면 정말 확실하냐? 이틀밖에 못 사는 게. 그러니까 저 여자는 이틀밖에 못 사는 게 확실하다. 100%야. 그럼 나는 얼마 사냐? 그러니까 당신은 일주일은 살 수 있는 건 맞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리고 좀 더 살면 한 달은 더 끌고 갈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거예요. 한 달은 더 그거 확실하냐고. 이게 수술을 많이 해본 의사 경험으로 당신 상태로 보면 한 달은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이분이
의사를 불러가. 그러면 내 심장을 저 아가씨한테 줘라. 여러분,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하 회장님이 정말 무겁더랍니다. 나도 살고 싶고 이런 심장이 나오기 힘든데, 정말 딱 맞는 심장이 나왔는데 이 여자에게 필요한 것도 이 심장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조건이. 나도 살아야 되겠는데 이 여자에게 당장 이틀이면 죽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권사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죠? 내가 살아야 남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 나는 한 달 정도는 끌고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먼저 주라 해야 되는 거예요. 준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심장 이식 수술을 2번밖에 못 받는답니다, 법적으로. 왜 그러니까 그렇게 그 75%가 뭐 이리저리 다 죽어가니까 한 사람이 2번, 3번 받으면 3번씩 받으면 안 된다. 딱 2번만 받도록 그렇게 정해놨답니다. 한 번의 기회를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3주 뒤에 정말 안 좋은 심장이 왔대요. 아마 노인교겠죠. 안 좋은 심장이 왔는데 그걸 수술을 받아가 넣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6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6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이 심장이 다 됐어요. 또다시 수술을 받게 됐어요. 또다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2번 다 썼죠? 그래서 수술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이야기하는 건 당신 2번이 마지막이다. 이제 당신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 이제 더 이상 심장이 아프면 당신은 죽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 좀 전에, 얼마 전에 이제 가족들, 딸들하고 전부 다 이제 하이킹을 가서 이제 산에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데 심장이 이상하더랍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의사한테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만 조사를 하고 하더니만 심장 혈관에 막힌 게 있어요. 1차적으로 뚫어보니까 안 뚫려. 다음 만약에 한 번 더 다음 주에 해보고 안 되면 당신은 죽는다. 이야기가 쉽죠. 의사들은 그냥 죽는다, 산다 이것만 하면 되니까. 죽는다. 근데 이제 2번의 기회를 다 썼으니까 당신에게는 다른 기회 없으면 죽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섬기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내 생명을 걸고 사랑할 수가 있을까? 여기에는 모두가 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분은 근데 그 불확실한 것 가운데서도 내 생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본전 생각나죠? 야, 그때 내가 안 줬더라면 내가 살 긴데 괜히 뭐 준다 캐래가지고 막 지금 이 모양 됐다고 막 이런 마음이 들겠죠? 2번의 기회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도 당신은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오더니만은 그렇게 말하던가요. 당신 기억나? 뭐? 당신이 처음 수술을 받을 때 당신에게 주어질 그 심장, 당신이 기다렸고 당신이 만났던 그 심장, 당신이 그 이름도 모르는 아가씨에게 줬잖아. 그 차트에 기록되어 있어. 그 다음에 당신이 2번째 받은 심장 안 좋은 거, 그것도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당신에게는 예외적으로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허락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자기가 받아서 살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한 번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허락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과연 우리가 내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렇게 형제를, 모르는 사람을,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교회가 부흥했던 이유가 그들이 가장 이방인들을 보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이해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상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진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다른 종교에는 죽음 이후의 세계 없습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만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했지만 이븐 알렉산더라고 하는 미국의 뇌의학자, 뇌신경외과 의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버드대 의대에서 30년 넘게 근무했던 사람. 이 사람이 뇌에 관한 전 세계의 탑이죠. 그런데 이분이 임사체험한 사람, 뇌에 관한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거 다 연구하고 다 했죠. 연구하고 했죠. 논문도 뭐 수백 편 발표가 했는데 이분이 뭘 했냐? 임사체험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현상을 밝혀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당신은 죽었다. 그건 당신이 완전히 죽어서 뇌의 상태가 꺼진 거다. 당신이 봤다고 하는 건 착각이거나 혹은 이게 파편들일 뿐이다. 주워들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진 환상일 뿐이다. 왜냐하면 뇌의 기능이 당신은 완전히 꺼졌기 때문에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거는 그런 거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뇌망령 같은 바이러스 병에 걸려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이 7일 동안 죽어 있었던 겁니다. 그분의 책에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인데 이분의 책에 뭐라고 적었냐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죽었고 주변에 동료 의사들이 서 있는 걸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여러 가지 기회들을 보고 이 사람은 죽었다, 사망 선고예요. 죽었다. 의학적으로는 죽은 겁니다. 놀랐잖아요. 나는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자신이 이때까지 30년, 40년 동안 50이 넘었습니다. 50년까지 30년 동안 의사생활을 하면서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저희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걸 뭐라고 하냐니까 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뇌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인데 내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알고 있는 건 요까지였다. 요 이상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검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상 가서 보니까 이게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후에는 이 세계가 실제더라는 거예요. 실제. 그러면 이건 뭐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이게 자기 여기서 보니까 이거는 꿈처럼 여기더라고요. 꿈같이 이런 거예요. 꿈같이. 그 실제는 뭐냐? 여기고 이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원한 세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사는 삶이 중요할까요? 영원한 삶이 중요할까요? 영원한 삶이 중요하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부자와 나사로처럼 아무리 쌓아놓아도 결국에는 다 가져가지 못하면 다 끝나버립니다. 영원하게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만 실제죠.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온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그를 전해야 할 소위 사명을 자기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할 수가 있나? 이웃을 섬기는데 편안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되냐? 안 됩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어려움을 만나야 되고 때로는 생명도 포기해야 될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실제가 여기가 아니고 이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명이,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바로 그때 영원한 실제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잠깐 있을 꿈 같은 세상이 진짜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실제이기 때문에 바로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을 밀어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바로 그걸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발을 씻으면서 형제를 씻어주고 형제를 섬겨라. 여기에 매여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진짜 섬김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거는 미움과 분노 같은 건 용서하지 못하면 이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거 지나고 나면 영원한 것들인데 여기에는 그게 없어요. 없는 것들을 붙들지 말고 이 땅에 있는 것들, 여기에 속한 것들 붙들지 말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구하고 찾고 그것을 소유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 예식은 바로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영원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하나 되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게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이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이 감격이 우리 속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온 교회가 함께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일들에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가 이 예식을 위해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 예식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은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일러지고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성찬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은혜에 순종하며 살지 못한 우리의 지난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성찬에 정말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고 섬기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영원한 그 나라 주님과 하나 되는 그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온전치 못한 것들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려지도록 주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것들을 있으면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형제와 하나 되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참된 교회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온전한 성전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연합하는 온전한 이 성찬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은혜들을 우리 심령 속에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은혜의 불이 붙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정말 우리 남은 생애를 영원한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